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설교로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들으신 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오늘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적 거의 없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경을 여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제 9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9장 9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건축의 준비부터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지만 그 의미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전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딱 닥치시면 레위기나 족보가 좀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후다닥 읽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사실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로마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 아무리 묵상해도 무엇이 안 나올 것 같은 본문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깊이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또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은 성전 건축의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과 7장을 보면 실제 건축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 9장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주신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부터 9장 9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절을 보내서 왕 즉위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 선대왕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그 선친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대에도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절이 왔을 때 솔로몬이 이 사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사절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자기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이 이방인 왕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을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일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 왕 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대왕 다윗의 때에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고 자기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안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는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어떤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전 건축이 돌덩이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방 왕에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지금 두로 왕 히람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방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지금 부분적으로 예시적으로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랄프 데이비스라는 아주 저명한 구역학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작은 징조 속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시대에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 시대로 따지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두로왕 히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을 지금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징조 속에서 역사의 결국에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성도님들에게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요청대로 두로왕 히람이 백양목과 잣나무를 보내주기로 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일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협조의 대가로 그 두로에 다량의 곡식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약이 원만하게 맺어졌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약조를 맺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가능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명을 모아서, 그러니까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이면 몇 번 두로에 가게 되죠? 4번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가서 일해서 거기에서 얻은 나무들을, 벌목한 나무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이 역군 1만 명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서 또 담군이 7만이니요. 담군이란 짐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8만 명이 산에서 돌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군이 3만이고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요. 그럼 몇 명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까? 18만 명이 동원되고 있어요. 18만 명. 현대에도 이런 큰 공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4대강 공사를 했지만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국가적인 대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역사가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조직하고 인력을 수급하고 물자를 제때 공급시켜서 성전이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지금 오르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통치 초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은 정권 자체가 약해질 수 있는 매우 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일을 기가 막히게 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에 성도님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내 일터를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그 외의 모든 자원을 지혜롭게 수급하고 잘 운용하고 이윤을 남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큰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가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람으로 쓰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